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 하루 2번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은 구약, 저녁 묵상은 신약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계보를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계보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니까 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살펴보았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과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도 여럿 있으니까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났죠. 그러나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언약을 주실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밝히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의 후손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볼게요.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맏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맏아들이 아닌데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에도 이제 여러 가문들이 있으니 그 가문들 중에서 어느 가문인가가 또 중요하죠. 그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볼게요. 자,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정하셨기 때문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는데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허름한 성막에 계신 것이 안쓰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네가 나를 위해 집 지어주겠다고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진짜 나의 집을 지을 거야.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영원한 왕가를 세워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때 11절에 보면 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신약의 교회를 건설하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언은 중첩적으로 실현되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적으로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건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신약의 교회를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실 영원한 왕국, 영원한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도 건설되는 중이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출발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은 더욱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계보를 이루어가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낳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계보를 지금까지 잇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제자인가 몰라도 그 계보 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계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영원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계보 구축입니다. 이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폭넓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가르침의 계보로, 혈통은 무시되지만 가르침의 계보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하여서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가, 영원한 왕가, 영원한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계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실천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